로스 앤 파운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 나라의 신앙, 먼 나라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형제님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상형이 뭐예요? 이상형, 이상형. 네. 우리 형제님들의 이상형은 주로 거의 비슷해요. 몇 가지 없습니다. 신앙 좋은 자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참 독특한 이상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너는 이상형이 어떻게 되니? 넌 어떤 자매를 좀 좋아하니?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요. 자유 시간을 보장해 주는 자매래요. 자유 시간. 자유 시간을 보장해 주 그래? 그래서 이거 뭐 박살 나도 자유 시간만 보장되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그건 아닌데 어쨌든 자기한테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그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집요하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얼마나 보장이 돼야 되냐?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얘기. 근데 저는 처음 들어봐요. 형제 중에서 이상형이 자유 시간을 보장해주는 자매를 기다리고 있는 형제는 제가 이제 처음 봤습니다. 참 독특했어요. 가끔 이제 육아를 하시는 이제 분들을 만나면 참 이제 육아 때문에 하루 종일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에게 오로지 집중하다 보면 막 몸이 그냥 너무 피곤하고 파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 이제 먹이고 이제 씻긴 다음에 재우면 그냥 너무 피곤하대요. 근데 죽어도 자기는 싫다라는 거예요. 자면 되잖아요. 피곤하면 좀 자면 되는데 그때부터는 자기 시간이 필요하대요. 오로지 자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튜브 보고 뭐 넷플릭스 사랑은 통역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여튼 그것도 보고 막 하여튼 자기 시간이 온전히 막 필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뭐 육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요 나의 공간, 나의 시간이 다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은요 자유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자유가 필요했어요. 어떤 자유요? 아버지의 영향력이 아버지의 잔소리가 없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 그 먼 나라에 가서 자기가 꿈꾸는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먼 나라에 정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 삶이 얼마나 궁핍한 삶인지 얼마나 절망적인 삶인지 저는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율성이라는 이름의 우상 숭배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 후는 언제입니까?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받은 다음에 며칠이 안 돼서요. 그 유산을 전부 다 처분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캐시로 통장에 싸줬겠어요? 뭐 돈을 좀 주기도 하고 지금으로 따지면 뭐 금도 좀 주고 시계도 주고 뭐 양이랑 소랑 그리고 여기까지 밭은 네 거고 저기서부터 형 거다 이렇게 부동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캐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요 며칠이 안 돼서 전부 다 처분을 한 거예요. 이걸 볼 때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 없는 곳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는지 되게 지긋지긋한 거야. 혹시 아버지가 마음이 바뀔까봐 형이 괜히 나한테 잔소리할까봐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아버지의 잔소리가 없는 어디로 가요? 먼 나라로 가는 거예요. 먼 나라. 여러분도 먼 나라로 가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저도 한번 이거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제가 20대 때 젊어야 됩니다. 20대 때 아버지가 유산으로 50억을 딱 떼줬어요. 그러면 그걸로 어디로 갈까요? 어디 먼 나라로 갈까요? 최명수 권사님 어느 먼 나라로 갈까요? 스웨덴, 스웨덴, 스톡홀름 그래요. 스웨덴으로 가세요. 저는요 발리로 갈래요. 발리. 딱 따뜻한 나라. 발리로 딱 가가지고요. 그 해변에 있는 풀빌라 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일단은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그냥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딱 일어나면 저기 마사지 좀 해줘. 그러면 이제 아로마 오일로 이렇게 마사지를 받고 딱 이제 일어나서 옷을 좀 챙겨 입고 나가면 진수성찬이 탁 차려져 있고
망고 주스 한 잔 탁 때리면서 그냥 뭐 랍스타 먹을까, 뭐 스테이크 좀 썰다가 좀 몸이 풀리면 뭐 해야 돼요? 바로 앞이 해변이잖아요. 뭐 해야 돼요? 서핑보트 탁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서핑도 좀 하고 그런 삶을 좀 살고 싶다. 되게 공감하는 얼굴이네. 설교 성경 얘기할 때는 그냥 약간 이런데 지금 거의 그 은혜 받는 얼굴이에요. 이 아들은요 그런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산을 달라고 그랬어. 근데 주시네 아버지가. 아버지가 엄청 부자예요. 우리랑 달라요. 우리 아버지랑 달라요. 엄청 부자예요. 그 거금을 유산으로 받고 먼 나라로 갔어요. 그 먼 나라는 어디예요? 아버지가 없는 곳. 아버지의 잔소리, 아버지의 영향력이 없는 그곳에 가서 마음껏 혼자 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먼 나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 왔지만 아버지의 잔소리가 없는 곳, 아버지의 영향력이 없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먼 나라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2025년 6월에 KBS의 한 보도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청년들요, 보통 청년을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기라고 봅니다. 우울증 환자가요 2014년에 11만 명이었는데 2023년에 36만 명으로 225% 늘었답니다. 최근 조사를 보면요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110만 명으로 추정이 된대요. 그런데 그 중에 우울증 환자 중에 청년들이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아니 몇만 명일 것 같아요? 110만 명 중에 39만 명, 정확히 말하면 39만 8천 명이에요. 여러분 한번 지금 40대 이상, 50대 이상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청년들만큼 자율성이 보장되는 시대가 없어요. 저희 때는요 고등학교 때 교련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교련. 선생님이요 깡패예요, 깡패. 애들을 때리는데요 몽둥이로 때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막 진짜 영화에서 보면 깡패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처럼요 한 애를 그냥, 제 아이도 기억나는데요 그냥 때린 다음에요 발로 차가지고요 맨 앞에부터요 저 뒤까지 갔어요. 계속 발로 차가지고. 자율성이 없었다니까요. 그렇게 부모님들은요 여러분 지금 10대 20대들 여러분의 부모님 권위적이라고 하죠. 꼰대라고 합니까? 지금 50대 이상 부모님은요 아버지한테 말도 못했어요. 아버지가 말하면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은요 대한민국 역사상 그 어떤 시대보다 자율성이 보장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아버지 무서워요? 누가 아버지 무서워해요? 선생님 무서워해요? 아무도 선생님 안 무서워해요. 선생님 뭐 조금만 하면 그냥 핸드폰 켜가지고. 자율성이 이렇게 보장된 시대지만 우울증은 어떻게 돼요? 더 계속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율성은요 진짜 자유는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 자유는 오히려 우리를 고립시키고 우리를 쾌락이라는 욕망의 구덩이에 던져버린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이렇게 말하죠. 내 돈으로, 내가 번 돈으로, 내 시간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자꾸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 그 둘째 아들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가 준 거예요? 아버지 거잖아요. 자기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물질들, 재능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 거라고 하잖아요. 내 거. 내 분깃을 달라. 내 몫을 달라.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아버지 없는 곳에서 저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으로부터 멀리 떠나 나 자신에게로 흩어져 많은 것들 속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카르타고에서 수사학을 배워서 또 수사학을 가르쳤던 어거스틴은 엄청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쾌락을 쫓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그 어거스틴의 삶은 어떻게 해요? 산산조각이 나는 부서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결국에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어떻게 돼요?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되어 있죠. 이 헬러 낭비하다라는 헬러어 단어가 아소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합성어예요. 소조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구원하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부정사가 붙어서 아소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된 건데 뜻은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삶은 결국에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돈을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창조의 목적이 완전히 다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리만 주장하지. 내 시간이고 내 돈이고 내 인생이고 아버지가 뭔데 저한테 잔소리 합니까? C.S. 루이스는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는데 설정이 그렇죠.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인간을 이렇게 꼬드겨서 유혹하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거기서 이렇게 쓰죠. 악마가 하는 말이에요. 그의 마음에 이 이상한 생각을 꼭 붙들어 두어라. 그게 뭐예요? 내 시간은 내 것이다. 그는 매일 자신이 24시간을 합법적으로 소유한 것처럼 느끼게 하라는 거예요. 내 시간이고 내 돈이고 내 재능이고 내 능력이고.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자유롭게 내 시간을 쓰다가 그냥 남는 시간 조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원래는 내 물질인데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냥 하나님 일하는데 조금 쓰게 되고, 그렇게 남는 것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 역시 둘째 아들처럼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로마서 14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만, 물질만, 재능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게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허랑방탕한 삶의 결말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다 없앤 후, 다 없앤 후. 이거는요, 뭐 조금 남겨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뭔가 조금 뭐는 있겠, 차는 있겠지, 집은 있겠지, 뭐 그래도 조금 먹고 살 만한 것이 있겠지. 그게 아니라요, 완전히 그냥 10원짜리 하나 없는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 많은 유산을 받았는데 처음에 돈 쓸 때는 어땠어요? 돈이 있을 때는 어땠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와, 저 친구 뭐 성격 시원시원하네. 저 친구랑 있으니까 참 즐겁고 재밌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돈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환호성은 침묵으로 변하고 미소는 오히려 경멸하는 조소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주변에 없어요. 다 없앤 후에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요. 흉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이 처음에 돈을 딱 가지고 그 나라에 갔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겠죠. 아니면 다른 데로 가겠죠. 아니면 돈을 이제 쓰고 있는데 아직 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흉년이 들면 어떻게 돼요? 저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흉년은 디자인된 흉년이었어요. 그가 재산을 다 탕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흉년을 막고 있었다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소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생에 흉년이 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해요. 이 둘째 아들처럼 내가 원하는 내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내 물질을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은,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에서 쾌락 적응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Hedonistic adaptatio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실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어떤 거에 만족을 했을 때 그 다음 날도 똑같이 만족을 하려면요, 그 전날에 주었던 그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적응을 해서 더 센 걸로, 더 강력한 걸로, 더 오래, 더 센 거, 더 많이, 더 자주. 이 쾌락 적응은요,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단을 내려가는 것처럼, 나선형 계단을 쭉 계속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불만족들을 계속적으로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덴마크의 사상가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이런 표현을 하죠. 그 병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도 아니고 단순히 돈이 없어졌다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 불만족스러운 거 있잖아요. 괜히 화가 나고 괜히 불안하고 괜히 불만족스러운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우리의 영혼이 붕괴되고 있는 병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궁핍해지는 거예요.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소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에 이 아들이 결국에 어떻게 돼요? 읽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아들이 원하는 게 뭐였어요? 자유였잖아요. 15절에 한번 봐봐요. 붙여 사니,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이게요, 원어를 보면요, 접착제로 붙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자유롭게 살고 싶었는데 지금 결국에 어떻게 돼요? 누군가에게 붙여서 종속돼서 살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요? 돼지우리에서 돼지치고 있는 거예요. 쥐염 열매 먹으면서. 레위기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다. 유대인에게 돼지를 만지는 것, 돼지를 치는 거는요, 돼지를 기르는 거는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다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쥐염 열매는 이 둘째 아들이 원했던 삶과 똑같아요. 그거를 약간 집약해요. 무슨 의미냐면요, 이 쥐염 열매는 콩과 식물이거든요. 그런데 겉은요 좀 달콤한 맛이 나요. 그런데 실제로 먹으면 안에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단 거 같은데 나의 허기를 채워줘야 안 채워줘요? 못 채워주는 거예요. 계속 쥐염잎을 먹으면 처음에는 단 거 같아서 또 손이 가고 또 손이 가는데 실제로 나의 허기는 채워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비참한 거는요, 그 쥐염 열매조차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있는 공허함들, 우리의 삶에 있는 불만족들, 여러분 남편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 자식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 부모 때문도 아니고, 공부 때문도 아니고, 돈 때문도 아니고,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그 모든 공허함과 불만족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물을 먹는 자들은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돼지 우리의 은혜입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 돼지우리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를 깨닫게 돼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는요, 이제 직역을 하면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 지금 우리 현대어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정신이 든 거예요. 이제 제정신이 든 거예요. 먼 나라에 가서 정신없이 제정신이 아니게 살았는데 이제야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요? 돼지우리에서. 만약에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50억 유산을 딱 받아서 먼 나라에 갔는데 투자하는 것마다 다 잘 돼. 그래서 50억이 500억 되고 500억이 막 5천억 되고 막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절대 안 가죠. 잠깐 들릴 수는 있어요. 못 타고 포르쉐 타고. 그리고 이거 아버지 타세요. 예. 저 뭐 한 12대 있는데 이거 아버지 타세요. 막 괜히 거들먹거리면서 형한테도 형은 아직도 염소 잘 치고 있어? 그러면서 뭐 살찐 송아지 하나 잡아줘. 막 거들먹거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다 망했다고요. 있었던 모든 게 다 소진됐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돼지 우리에 빠지죠. 우리 인생에 돼지 우리 같은 인생이 있어요. 삶이 있어요. 환경이 있어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지? 내 인생에 돼지우리 같은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우리에게 허락하신 돼지우리는요 은혜예요. 은혜. 왜냐하면 돼지우리에 가서 비로소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비교해요?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서 뭘 비교해요? 나는 지금 여기서 줄여 죽는데 여러분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뭐랑 비교했어요? 나 발리 가서 그 좋은 데서 풀빌라에서 내가 그냥 내 친구들이랑 그냥 원하는 대로 마시고 먹고 마사지 받고 수영하고 막 그런 삶을 그걸 비교했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맨날 나보고 뭐 하지 말라고 하고 잔소리나 하고 안 된다고 하고 무슨 규정 같은 거 되게 많고 막 꼰대스러워서 아버지랑 먼 나라를 비교했는데 이제는 무엇과 무엇을 비교해요? 자신의 인생의 돼지우리와 아버지의 집을 비교하는데 어디가 더 좋아요? 어디가 더 좋아요? 아버지의 집이 더 좋은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이게 돼지우리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인생이 돼지우리와 같을 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돼지우리 안에서 주시는 깨달음과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탕자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아버지 집 풍성함을 기억할 때 회심은 시작된다.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아야 돼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친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달아야 돼지우리에 있어 봐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책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찾아 헤맬 때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는 것을 어디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돼지 우리에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둘째 아들을 돼지 우리에 두신 거, 흉년을 허락하신 거, 먼 나라로 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은 그 둘째 아들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네 인생 네 알아서 살아 그래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18절 19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일어나잖아요. 다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돼지 우리에서 여러분 회개는요, 야 내가 망했네, 내가 아버지 말 안 듣고 이렇게 하다가 아유 평생 돼지나 치면서 이렇게 그냥 살다 죽어야지,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는 거. 일어나다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면요, 다시 살아나다, 부활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돼지 우리 안에서 이 둘째 아들의 영혼이 죽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깨달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다시 살아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근데 아버지께로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아들이 원하는 건 뭐였어요? 이 아들이 떠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빠 나 아들이야, 자격 있어? 그러니까 유산 내놔. 나 자격이 있어, 나 둘째 아들이야, 해당하는 몫을 달라고. 여러분 이거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며, 전지전능하다며, 그런데 내가 힘든데 왜 안 도와줘? 여러분 이거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진짜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저는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품꾼의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 주장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나 아버지 아들이니까 나 다 망했다, 받아달라, 다시 옷도 주고 다시 나를 아들로 받아달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면목이 없는 거예요. 면목이 없어도 가는 거예요. 면목이 없어도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은혜는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능력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다 교회에 계시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그냥 다 자유롭게 그냥 마음껏 살다가 그냥 예배 잠깐 드리는 거, 내 시간이고 내 돈이고 내가 노력한 거고 내 인생이고 내 삶인데 하나님 저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남는 거, 시간도 남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남아야지 드리는 거예요. 물질도 남아야지 드리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릴 때 내 거 중에 남아야 드리지, 안 그러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내 거니까. 우리가 살아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고. 둘째 아들이 갖고 있었던 그 유산 중에 10원 한 장이라도 둘째 아들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왔어요. 생명은요, 둘째 아들이 그냥 어디서 뚝 떨어졌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온 것 아닙니까? 아버지의 사랑으로 교육시켰고 키운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몸은 교회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혹시 먼 나라에 가 있지 않으십니까? 아버지의 잔소리가 없는 곳,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 마음들, 기억하십시오. 결국에 허랑방탕하여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우리가 돌아가면 그 어떠한 책망도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가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 나라에서 그 돼지 우리 안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염치 없지만 일어나도 받아주실까라고 하는 그 염치 없는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아니더라도, 아들이 아니더라도, 딸이 아니더라도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는 그 마음으로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버지에로 가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달려가셔서 여러분을 안아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잘 돌아왔다.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신을 신겨라. 손에 가락지를 껴와라. 그 좋으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